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저기 멀리 떠나셔서 우리하고 아주 소원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이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깨우시고 용기를 불러 넣어주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잡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드디어 자동차 운전 연수 허가증, 영어로 하면은 driving permit, learner permit을 받았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다 운전면허를 땄고요. 막내가 드디어 참 한국에 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이제 16살짜리가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통 자동차 학원에서 연수를 받고 면허 시험을 보고 자동차 면허를 땁니다만 미국에서도 보니까 자동차 학원에 돈을 내고 면허를 따는 방법과 또 운전 연수 허가증,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하면 운전면허 이 필기 시험만 보고 이제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렇게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 옆에 타고 연수해서 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막내 민준이를 운전석에 앉히고 운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운전 핸들과 브레이크, 그다음에 악셀레이터 이 세 가지밖에 신경을 못 쓰죠. 그리고는 보는 거는 어디만 보냐면은 어디만 보겠어요? 네, 앞만 보자, 앞만. 뭐 거울 옆에는 뭐 볼 생각도 못 하고 처음엔 정신없이 이게 악셀레이터예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헷갈리고 갑자기 안 쓰던 왼발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건 악셀레이터고 이건 브레이크고 이건 핸들이고 알려주는데 그 세 가지만 신경 쓰면서 앞만 보면서 운전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제가 첫째하고 둘째 아이한테 그리고 셋째 아이한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하다 보면 앞밖에 못 본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차차차차 시간 지나면 앞만 보는 게 아니라 거울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이 운전 스킬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질 것이다. 그런데 너가 운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거는 운전 스킬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보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차 조정을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게 길을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단순한 로컬길 갈 때는 별로 사고가 안 나지만 막 인터체인지 같은 데는 갑자기 어디로 빠지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강조했던 얘기가 운전보다 더 중요한 게 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는지 길을 전체 지도를 네가 보고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어디가 헷갈리는 길인지 이런 공부를 점점 해야 사고가 잘 안 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 또 다른 이유 사고가 잘 나는 이유는 사고가 나는 시나리오를 잘 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운전만 잘한다고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1차선, 2차선, 3차선이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 갑자기 3차선 끝에 이렇게 도로로 빠지는 엑싯이 있을 때 너가 만약에 3차선을 달리고 있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엑싯 빠져가는 순간에 갑자기 2차선, 1차선에 있는 사람들이 엑싯 다 와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엑싯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은 왼쪽 차를 조심해라. 왼쪽 차가 갑자기 길을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운전을 가르쳐주면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지도를 보고 미리 연구했던 때 우리가 길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갖기도 했지만 전혀 모르는 낯선 도시를 갈 경우에는 요즘처럼 길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지도를 보고 연구했던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운전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관건은 뭐냐면
운전하는 이 핸들하는 이 한 것 자체보다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운전할 때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이런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전도사님들이 그동안 아동부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을 해왔던 것이 참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좋은 교회를 만났던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떠나신 목사님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 교회 굉장히 고향교회처럼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오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우리 노 전사님까지 이렇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만 막 일만 많이 하시도록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한 그분들이 길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미국에 와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연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리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연회에 같이 가자고 하고 또 안내하고 소개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지도해줬습니다. 사역자들을 잘 안내해 준 것을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니 일만 시키다고 보내야지 하지 않고 그분들도 잘 되도록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운전 연수를 위해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고 진로를 위해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또한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좋은 인도자이심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안내자이심을 믿으라 강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심을 그의 직접적인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온 고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목자로 비유하시고 그런 반대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가 될까? 내가 왜 양이 될까? 우리가 왜 양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몇 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일까? 왜 우리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할까?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독한 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멀리 있는 것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근시여서 가까이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마치 저희 막내 아들이 운전을 시키니까 뭐밖에 못 봐요? 옆에 뒤에는 못 보고요. 앞밖에 못 보는 바로 코앞에밖에 고개를 돌리지도 못해요. 그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양의 특징이 어떠냐면 지독히 근시여서 앞만 보고 간다는 거죠. 가까운 것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우리의 코앞만 보며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나만 생각하고요. 때때로는 오늘만 생각하고요. 때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지금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멀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십자가처럼 앞에서 보면 죽음인데 통과하고 나면 부활의 길,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통과하고 나서 보니 좋은 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양에게 또한 특징이 있는데 고집이 있죠. 여러분 양무리들이 양이 때때로 굉장한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때때로는 양의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양이 고집이 있어서 이 사냥개들이 막 몰고 가잖아요. 이 양들을.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봤어요.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수고는 이렇게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오른편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는 달라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에베소 2장 2절을 통해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서 때때로는 이생의 자랑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목적, 본인의 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안내자, 목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오늘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과 다르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죽이고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죄를 일으키고 죽음의 영, 어둠의 영, 절망의 영,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돕고 잘되게 하고 이롭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안내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을 만나면 안 되죠. 겉모습으로는 좋은 것 같았으나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잘 안내해준다 해놓고서 결국은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낭패를 당하듯이 우리 이민 생활도, 우리 사업도, 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드시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만 하죠.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너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양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좋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인생생활을 하다가 때때로는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올지라도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 Make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변화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선한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악한 마귀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있는 낙심은 그 믿음을 뺏어가길 원해요.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심을, 좋으신 주님이심을 뺏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지키고 붙잡아야 될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깊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시는 길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더 깊이 사귐을 갖는, 교제를 갖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은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다 혹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는 다르게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지독한 근시 아닌 양들이 좋은 목자를 따르듯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감동 주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때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면서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지언정 너는 살리겠다 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주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